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삭의 족보 또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본문은 시간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도 이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은 건조하고 또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를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항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늘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흉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흉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또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꼭 경험해야만 하는 필수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흉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흉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아래 거하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갑자기 풍년으로 바꿔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진정 복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에서는 그랄에서 거주하면서 있었던 사건이 소개가 되죠.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리따운 외모를 보고 누구인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람도 이와 같은 일이 2번이나 있었죠. 이삭이 이와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징계하셨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남매간이 아니라 부부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꽤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결과적으로는 11절 말씀과 같이 기결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 왕명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이삭의 모습,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그 모습, 분명히 본받을 만한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흉년을 경험하게 하시거나 어떤 징계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시는 명령이 내려지게 하시고 또 선한 결과가 있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힘과 용기 얻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국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흉년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어떤 흉년 속에서도 더욱 힘과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늘 이끌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용기 내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